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참 아주 뜻깊은 날인데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학습을 받게 되어지는 신상민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학습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매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가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제가 직접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드디어 학습교인으로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문답할 때에 제 말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면 오른손을 들어서 네라고 해주시고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믿기로 작정하느냐? 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잠시만 서 계세요. 아직 마지막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 신상민 자매님은 대한여수교 장로의 한사랑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기도합시다. 고맙고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도한 일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의 간절한 마음이 감동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하신 자임을 알았길래 공부하는 과정 속에 지금과 같은 모든 고백들을 다 고백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걸음을 주를 향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적으로 약한 것, 병든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은 다 뒤로 물러서게 하시며 이제 하늘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하는 귀한 자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상민 자매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가 가는 발걸음마다 어둠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간증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사랑교회 학습교인이 되었사오니 이미 주의 나라에 이름이 있는 것을 알고 평생 동안 주님 떠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님의 입술에 권세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축복받게 하시며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박수 칠라면 열심히 서주세요. 그래, 감사해요.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냥 뒷모습만 봐가지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우리가 이 탄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눈동자를 보면서 미소를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지만 아시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니까 한 거지, 이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시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메리는 뭐 즐거운, 또 뭐라 그럴까요? 아주 특별한 단어로서 아주 그냥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그러한 기쁨.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마스는 라틴어거든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마스라고 하는 것은 미사라는 뜻도 있고 예배라는 뜻도 있고 경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럴 때는 정말로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경배하자 하는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 영상으로 미국에 있는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가 단위에 탁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공식적으로 못했는데 오늘부터는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봅시다 그랬더니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국 살면서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도 못하나? 그랬더니 2013년도 법에 그거는 기독교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자, 그런 법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이 하나하나 또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믿는 사람들이 씁니다. 이제부터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향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내가 경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있는 한 선지자의 그 간절한 그 고백,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 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새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남쪽에 있는 왕이 아스고 북쪽에 있는 왕은 베가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수리아의 르신 왕하고 연합군을 맺으면서, 당시에는 남과 북이 갈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으릉으릉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향해서 물밀듯이 내려올 때 아스 왕이 마음이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나라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이 전쟁에서 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 왕에게 하는 말이 오늘 10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는, 구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막 떨려서 이 아하스 왕이 구하지를 못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봤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기 태어날 텐데 예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명을 좀 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또 그런 말을 해서 제일 처음에 딱 생각나는 단어가 얘 이름은 기도라고 그러면 참 좋겠다.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왔는데 곧 취소해버렸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이 경씨예요. 아버지가 경백현이거든요. 경기도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우습잖아요. 글쎄. 왜냐고 하면 기도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둘씩이나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도대체 그 이름이 뭘까 하고 쭉 묵상하다가 그건 뭐 보나마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선포한 그 이름,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있습니까? 천사가 직접 말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뭔데요? 우리가 예수님 그럴 때 그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이름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이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여러분까지,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주일날에 아무튼 음식점을 가서 뷔페를 가서 무슨 먹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놀고 관광지를 가고 여행을 가고 무슨 디스코장을 가고 당구장을 가보고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잘 몰라요. 여러분의 그 고통, 여러분의 그 당하는 그 눈물이 저에게는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연극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애 낳는 역을 여자가 연기를 하는데 아니 어쩌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그거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글쎄 결혼 안 한 처녀 연기자예요. 연기로 저게 가능하구나. 제가 여러분의 아픔 고통을 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갈 때 저는 이 앞에 강대상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신자매님이 앉아 있는 바로 그 옆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현장에서 얼마나 추울까. 보통 직장이 넥타이 딱 메고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비서들 통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추운데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학원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홀릭의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다 해나가잖아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외칠 때 마음속에 뜻하지 않는 감동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감동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면은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끌어올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절벽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한 발만 내밀면 으아
딱 하고 떨어질 수 있는 그 현장에 와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런 이름 부르다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가장 높은 천군과 천사들도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이름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딱 잉태가 되어졌어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정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왜냐고 하면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나온 것을 보면, 근데 신명기 22장 23절로부터 24절에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거든요. 왜? 더러운 이미지라는 것이 탁 각인되어지니까. 근데 요셉이 말이죠,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니, 한 손에 돌을 들고 이를 갈면서 그 집 대문을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사랑이란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아끼는 거잖아요. 우리 한사랑교회 급하신 남자 성도님들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보호해 주는 것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 강함, 그 힘을 다해서 약한 자를 보호해 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기 여자가 약하다고, 그냥 자기 강하다고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따귀를 때리고. 저는요 주례를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한 40년 후에 물어봅니다. 남편한테 맞아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 놀라운 일이에요. 다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혹시 남편한테 폭언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예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왜? 이 뻔뻔한 남자들이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보호를 하고 자기 아내의 상처를 갖다가 건드리고 그 아내를 갖다가 발로 짓밟으면 결국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나타났어요. 요셉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구봉서 다 쓰잖아요. 저도 구봉서 장로님을 직접 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진짜 웃기게 생겼더라고요. 아주 이쪽 볼에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왔는데 볼록볼록 하면서 아이고 뭘 하는데, 아무튼 이 얼굴만 봐도 참 웃기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신 거예요. 저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웃어. 남자랑 여자랑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나는 거지.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여인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그래서 남자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구봉서 장로님이 장로 되기 전에 성령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나온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온누리 교회 지금 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시절에 성령으로 지금 탄생했다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말이 되냐고, 성령으로 탄생한 게 말이 되냐고. 아이고 참, 난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맞소? 맞지요?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몇 프로나 믿는데요? 100% 믿어. 보지도 않고도 믿어. 그러면 그때부터 믿어요. 아무튼 믿어요. 여러분, 그 따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 구봉사 장로가 이랬다 그래요. 이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일 흥분할 사람이 남편이잖아. 요셉이잖아. 근데 요셉이 다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불평하고 네가 왜 이렇게 떠들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신학으로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간단한 말로 요셉이 인정하고 다 데리고 왔는데 왜 우리가 떠들어요? 에? 믿으면 되지. 어머니가 나 낳았다 그러면 믿으면 되지. 왜? 사실은 제가요 어머니한테 따져가지고 아기는 어디서 나와요 엄마? 그때 배추 자르고 있다가 배추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배추가 트럭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애 떨어졌다고 집으로 막 달려가고, 좀 커가지고 나중에 한 4학년 정도에 애 어디서 나와요 하고 진지하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쳐다보더니 다리 밑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무슨 다리 그랬더니 영도 다리에서 너를 주워와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고민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어머님 그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돼지게 혼나는 거 보고 우리 어머님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를 품에 안아주면서 내가 널 낳았단다. 그때 의문이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보고 믿는 자가 복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말은,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진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냐고 하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자연계를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낫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절름발이 걷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세계 4대 종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라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올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게 종교인 줄 아세요? 종교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남에게 해치지 않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게 살고 법 없이도 사는, 그건 종교에 속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요. 그건 종교가 아니면 뭔데요? 저도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 이상의 거예요. 아무튼 가장 이 땅의 언어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져주는 자인데 어디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죄에 의해서 건져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자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환경 속에서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함께 하시는 분. 오늘 14절의 마지막에 임마누엘 그랬잖아요. 그 임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누라는 뜻이 우리와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안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민족, 이 나라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들, 딸 먼저 다 가고 이 땅에서 홀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내가 버려도 남편이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 조용하게 좀 보냅시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행사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세상은 오히려 더 불키고 더 화려하게 먹고 마시고 뒹굴고, 그것 싫으면 혼자라도 TV를 보면서. 그러나 교회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마다 그래도 성탄의 불빛 촛불을 켜놓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맞아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연습한 것들, 어제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방별로 하는 것보다도 성교회가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 나이 또래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아이디어가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좀 조용히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 탄생할 때 가장 통탄할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는 목자 가운데서 한 사람. 왜냐고 하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목자들이 천사들을 방문한 것을 보고 놀랐는데, 징표로 그 아기가 여물통에 누워있다, 구유에 누워있다, 그거 확인하러 갈 때 그 양떼들을 다 놓고 가면서 네가 봐라 그러면서 마지막 한 사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에게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미안다, 양 치느라고. 참 불쌍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마리아가 임산이 이제 잉태가 가까워서 임산부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했던 그 여관집 주인들, 얼마나 통탄한 일일까. 그 아기 예수를 맞이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의 마음에 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분이 내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가장 높은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시므온 같은 사람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그 시므온 같은 사람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주일날이면서 성탄절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그냥 노래에서나 나온 거지 사실은 아닙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가장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이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신 날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날이고,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지, 난 내일도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길 건데 예수가 뭐 내 안에 들어오면 아이고 지저분해요. 아이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힘들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러면 여러분 정말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가장 귀한 자리를 차지하여 주옵소서. 시몬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강보라고 하지만 원어에 보면 더덕더덕 기운, 그러한 것으로 자기 아이를 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른 여물통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놓는 그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가정은 잘 살으셨나요? 아니요. 제사장한테 갈 때에 어린 방구 2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비둘기 1쌍을 가지고 갔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래도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게 비둘기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멸시와 고통과 수고를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지막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려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누구를 위한 고통입니까? 누구를 위한 아픔입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초라하게 오지 않습니다. 올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 땅들이 통곡할 것입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어올 것입니다. 이 땅에 각처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시대의 자세입니다. 이미 초림은, 첫 번째 예수님은 지나가셔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두 번째 오시기로 작정한 그분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